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이 아니라 62절인데 오타가 났네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2월 두 번째 주일이고요. 설 잘 쓰셨어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또 구정 때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수없이 얘기하니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열매를 맺어주시고 짓게 하시니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땅의 복도 복이지만 하늘에 신령한 복이 더 큰 복이라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요. 땅의 복도 받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도 크게 받는 해 되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기 전에 461장 찬송으로 먼저 우리가 찬송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461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해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늘 바치오리다. 3절 한 번 더 합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忠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제 반주자 이따 설교 끝나고 또 찬송할 테니까 가서 앉아 있어도 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쪽으로 보면 더 좋고 돌아 앉으면 더 좋지. 목사님 쳐다보고 설교 은혜 받게. 감사해요. 그건 편하게 우리 반주자는 편하게 하면 돼. 옳지. 그렇지.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조명해 보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혹은 신앙생활이 뭘까 정의해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까? 어떠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될까 할 때 항상 기준이나 모델을 예수에게다 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뭐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지는 아주 객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배워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의지하되 예수를 따르는 삶, 뭐 조금 더 앞에다 붙인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 이렇게 우리가 붙여볼 수 있고,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 잘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고개만 돌리시고 그냥 한번 해봐요. 마스크 썼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따라갑시다. 예수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어쨌든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다가 손 놓치거나 딴 데로 가버리면 방향이 틀려질 테니까 어쨌든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만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4대목으로 나누는데 제가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 찬송 부를 겁니다, 중간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좀 이렇게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오늘 1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준비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길 거고, 또 다음 주간까지 이제 나누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한두 곡 부르는 것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되겠다 싶어서 먼저 찬송을 먼저 불고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4개 정도의 단락을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 할까요? 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앞에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 확인을 해봅시다. 60절과 6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라겠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말씀하고요. 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 두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성도 됩시다 주제를 잡고 첫 번째 단락으로 묵상할 말씀이, 왜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했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셨는가? 예수를 따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맥없이 부르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맥없이 예수 따라가라 그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왜 예수를 따르게 하셨는가 할 때 두 가지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살자.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되자. 예수를 잘 따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선 이 본문 안에서도 예수를 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가, 예수를 따라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우선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의 입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셨고 다시 오시게 될 거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조금 더 보태보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일까지, 고난받으신 일까지 다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위해서 뭔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를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배우되, 예수님께서 뭐 편한 거 높은 자리 가서 뭐 섬김 받고 이런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주 자기를 낮추셔 가지고,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으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묵상해 보면 자기 천부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 희생과 헌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늘 종종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제가 은혜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혼자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하니까 아니 아주 고급진 환경에서 고급진 그야말로 향기도 있고 막 환경도 좋고 형편도 좋고 막 분위기도 좋고 향수 냄새도 나고 거기서 향수는 인간이 만든 향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향수 뭐 얼마나 향기롭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렇죠? 그런 환경과 형편에 살고 있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이야? 죄가 꽉 차 있는 것이고 온갖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취가 풍기는 곳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게 짝이 없고 서로 불화하면서 다투면서 분쟁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짝이 없고 그런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 거기서 하루 이틀 잠깐 있다 가신 게 아니고 그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다는 게 이게 보통 헌신이고 보통 희생이냐고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뭐 신학을 마치고 개척을 한다는데 요즘 개척은 옛날 우리 시대랑은 또 다르더라고. 이미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아파트 문화에다가 너무 이게 생활 환경이 좋아졌어요. 생활 환경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옛날에 우리 개척할 때는 그냥 뭐 우리야 나야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적대기 천막 쳐놓고 거적대기만 펴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 시절은 다 가난해 가지고 다 환경이 사는 환경이 거적대기 깔고 자기도 하고 천막 치고 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그냥 먹혀 들어갔는데 요즘 천막 치고 거적대기 깔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은 거기 가서 예배드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선 냄새 나서도 안 가고 칙칙한 냄새가 항상 나거든. 거적대기 깔아놓으면 그게 습하니까 항상 뭐 칙칙한 냄새가 난다. 거기 어떻게 앉아있어 꿉꿉해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던 사람이 거기 어떻게 앉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척하려면 아파트 환경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려면 고급지게 만들어야 된대. 시설을 고급지게 하고 환경을 고급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우리 사람의 예를 가지고 볼세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죄가 관영한 세상에 오셨다. 천국에 계시던 분이 사람의 뭐 이 땅에 오셨을까? 그 땅에 오셔서 그냥 좋지 않은 환경, 죄악된 환경에 사는 것만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또 뭔 일 당했어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렇죠? 미움도 받고 촌놈이라고 놀림도 당하시고 비웃음도 당하시고 별별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어가시잖아. 아멘이죠?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자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예수를 잘 따라간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생각도 의식도 가치관도 사고도 언행도 그 예수를 닮고 배워서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자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어차피 부름받고 택함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됐으면 기왕에 따르는 거 잘 따라가야죠. 뭐 제대로 따라가야죠.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이죠. 이런 대목을 우리가 묵상해 보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두 번째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57절 같이 읽읍시다.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에, 여기서부터 접근해 봅시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길 가실 때, 이 길 가실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고 해보면 51절부터 읽어봐. 앞으로 가서 바로 51절, 본문 앞에 단락으로 가서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로?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 승천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 담고 있는 의미가 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이제 뭐요? 십자가 져야 돼.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이런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향해서 지금 뭐요? 이제 예수께서 때가 됐으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마음에 뭐 예수님마저도 그런 기약이 가까워졌으니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 알겠냐? 예루살렘. 그래 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딱 다가와 가지고는 그런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정을 잘 파악하신 것 같아. 예수님 모르실 리 없어. 우리가 뭔 생각하는지까지 다 아시는데 뭐, 그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생각만 하고 있어도 너희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구나 별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아주 잘 파악하신 것 같아. 여러분도 좀 파악이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파악이 되냐고. 그 정도,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이 사람의 의도가 안 읽혀지면 여러분은 조금 더 성경을 더 가지고 실험 좀 해봐. 파악이 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그래 잘 생각했다. 나랑 같이 가자. 이랬으면은 이 사람의 의도가 좀 다른 방향일 텐데 예수님이 대뜸 받아가지고 야, 인자는 말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단다. 요렇게 탁 받아 대응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이미 예수님은 파악하셨는데 그 의도가 어떤 의도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같이 주님하고 십자가 죽겠다 이러면 같이 가자고 했을지 몰라. 근데 딴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한 것 같아. 그 딴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뭐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지, 병자를 고쳤지, 귀신을 쫓아냈지, 앉은 병을 이렇게 세웠지, 소경을 눈뜨게 하셨지. 아멘 좀 해봐.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무조건 이런 거 하면 아멘 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떤 그 성결교회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성경 읽다가 이게 눈이 건강했는데 무슨 사고로 해서 눈 하나가 실명돼가지고 영 불편했는데 성경 읽다가 쫙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딱 읽혀지더래. 그때 막 속으로 아멘 했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시력이 회복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다. 이런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성도는 은혜 되는 부분가 하면 무조건 아멘 해보러.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또 은혜 주실 줄도 믿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설교자가 설교할 때나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막 읽혀들랑 선포되거들랑 아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은 병을 이렇게 세우셨다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만 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고 오병에게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렇죠? 포식닭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12광주를 거두게 하셨고 또 한 번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되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고 7광주를 거두시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이미도 쫙 퍼져 있고 아마 이 사람은 그런 현장을 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현장에 있었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따라가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분 따라가면 술이 마실 것이다. 저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저분 일 가면 적어도 나한테 떨어지는 하다못하면 떡고물이라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도 있고 보금자리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답변하신 거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 말씀 묵상하니까 우리 세강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가 생각나요. 제가 이제 토요일인가 그때요. 교회 뭐 손댈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저 밖에도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분 두 분이 아마 이사를 온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예배당 선보러 다닌 거야. 교회 선보러 다녀. 둘이 와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어디냐 그래서 알렸더니 쑥 올라가 따라 올라와서 이제 뭔가 인사도 하고 안내 좀 하려고 처음 온 것 같으니 처음 와보니까 틀림없이 생각이 이사 오신 분들 같아서 자 이제 뭐 내가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좀 우리 교회로 오시도록 하려고 어디 들어오지도 않고 저 유리문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예배당이 조그맣하네. 그러니까 어디 큰 교회 다니시다고 왔는가 봐. 예배당이 큰 예배당 어디 교회 다니시다고 왔는가. 딱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예배당이 생각보다 적네. 그리고는 내려가시더니 안 오시더라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예배당이 적고 성도 수가 많지 않으니까 큰 교회를 갈란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그분이 수가 적다고 안 오고 큰 교회를 간다고 했을까? 큰 교회에 가야 장사되거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많은 교회 가야 사람들하고 서고 사귀어져 가지고 장사도 되고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겠다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속에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그런 속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일까? 있다 1번.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런 것들을 하나 짚어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예수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지가 따라가겠다고 하잖아. 지가 따라가겠다는 게 뭐예요? 뭔가 예수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괜찮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판단하에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아니다. 네 생각은 착각이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른다고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을 제목을 두 번째 단락을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여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예수를 따릅시다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나는 이렇게 정했어요.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고난을 결심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님마저도 가서 고난받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러 결심하시고 갔잖아.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시되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난을 결심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 자기 연식,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놓고 가난도 불사하고 박해도 불사하고 핍박도 불사하고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하는 이런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주님 따라가면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좋은 일 있고 이렇게 혹시 생각했으면 그런 일은 그냥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냥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고난만 받습니까?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물론 좋은 일도 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말자는 게. 그것을 목표로 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래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이 땅에 오셔 멸시처대 받은 것처럼 내가 멸시처대 받더라도 그래도 따라가고 주님이 자기를 전부 비워버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를 비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이런 정도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잘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따라갔는데 죽어버리니까 엠마오로 가버리잖아. 실망해가지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생각해봐요. 그 제자들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까지 갔잖아.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잖아. 그는 말에 능한 자요, 하늘에 능력 있는 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우리 간원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무덤에 장사버리니까 우리는 실망해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 실망에 잡혀버리니까, 낙심해버리니까, 그렇죠? 절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주님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낙담스러운 실망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 주님이 듣고 있다가 얼마나 안타까우더니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이미 말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냐, 더디 믿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꾸지람하시고 성경을 쫙 풀어주다 보니까 그때서 깨달아져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멘이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좋은 일 기대하고 따라가면 낙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 본질인데,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본질인데, 예수 따라가다가 좋은 일만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고난받는 일이 딱 생기면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따라갔어, 괜히 따라갔어, 내가 잘못 따라갔구만, 생각을 잘못했구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께 아예 맡겨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 고난받은 사람들을 그냥 갚아서 가시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좋은 일, 복된 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둬버리고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손안에 맡겨놓고 나는 적어도 예수를 따르되 어떻게?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자. 그리고 예수를 잘 따르는 삶이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음서 안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의 명절에 헬라에서 예배에 올라온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앞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다리 좀 말아가라 하니까 이제 빌립이 안드레한테 안드레랑 빌립이 예수님에 가서 저 헬라에서 이제 유대교로 종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종교로 이제 개종해가지고 예루살렘 예배에 온 사람들이 선생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야. 오라고 데리고 오라가든지 아는 만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안드레와 빌립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지키고 얻게 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지금 바로 앞에 십자가지를 놓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아버지여 이때를 내게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이어가지요. 이런 거 묵상해 보면 헬라에서 그 올라온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인사드리고 싶고 뭔가 다 연결고리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했겠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에 대한 얘기가 막 많고 사람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수하고 다리 연결고리 해가지고 다리 나가지고 안면 트고 얼굴 익히고 뭔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면 유익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사람과 아시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당신이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왔고 미랄로 왔으니 내가 땅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진짜 나를 따르고 싶으면 나랑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런 의미의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게 뭐냐? 그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따른다는 게 뭐냐?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결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일도 있잖아요. 욕먹는 일도 있고 핍박받는 일은 요즘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옛날처럼 핍박은 덜 받을지 몰라도 하다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도 저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 따라가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잘 따라갑시다. 예수 끝까지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고난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잘 따라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게 하옵시고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없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을 주셨사오며 우리로 주 앞에 엎드려 예배케 하셨음을 감사하오며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예수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곱씹어 묵상해 봐도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택함받고 부름받아 세운 입었으니 예수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따라가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 따라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누리고 나눔의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섬기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됐으니 예수 잘 따라가게 하시리. 오늘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다가와서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들의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라고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여,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삶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하소서.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심을 갖게 하소서. 그래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게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의지하올 때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